안녕하십니까. 사회 보시는 부목사님께서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감성. 부끄럽게도 저는 뒤에 앉아서 식욕의 계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를 읊어주시는데 촉촉한 가을비였으나 저는 아침에 먹은 촉촉한 브라우닝과 카스테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이 끝나면 동읍에서 가장 맛있는 창원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의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에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화면에도 띄워 놓았으니까 좀 찾기 어려우시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초가 되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자로 시작해요. 4글자. 올해는 기필코 다이어트. 살을 빼겠노라.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 헬스장에 가면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라고 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까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거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쉬운 걸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여기까지 오시는 거였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쉬운 것만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잘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 이제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셔도 돼요.
지금 바깥에서는 불이 났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연기도 나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집에 있는 아저씨는 너무나 한가하게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네, 자기는 불이 났다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불이 났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자기가 나 안 믿을 거야 이래 버리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는 불이 안 났을 거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집 밖을 나와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정말 불이 났네요. 이 정말 불이 난 거라면 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또는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 또는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명하신 분이라면 알아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뜻이 되기에 우리는 그 죽음 건너갔을 때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확인해 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도 정확히 모른 채 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알아야 면장한다. 많이들 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면장이란 뭘까요? 1번, 동장, 면장, 읍장 할 때 면장이다. 2번, 동장, 읍장, 면장 할 때 면장이다. 아마 지금 속으로도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죠? 알아야 면장한다. 이 말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공자가 공부에 게으른 아들 백어에게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느냐? 사람이 되어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면장은 면장, 즉 담을 대하고 있는 것을 면한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니 배워야지만 그 담 같은 답답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여기서 알아야 면장한단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교회 오니까 상식 하나 얻으셨죠?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가족을 불러놓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넷 상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화면 보시면, 자, 글씨가 좀 작아서 확대해 볼게요.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속이 가득 찬 깡통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는 깡통이다. 공감하십니까? 예, 아예 비어 있거나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조금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자체를 판단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자,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오늘날의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40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어쩌면 증조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36년 지배받았을 때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치를 떨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려 400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죠.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그 기쁨도 잠시였고 물이 없으니 이들은 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찾게 돼요. 야,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광야에서 물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어쩌면 이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은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멀리 바라봐야 되고 길게 바라야 된다. 성경에서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초반에 일찍 성공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결국 꼬린 지점에 도달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인생을 터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들어갈 때에는 그 터널의 끝이 하염없이 멀어 보였지만 터널 끝부분에 가까울수록 드는 생각은 참 짧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인생 길든가요 짧든가요? 짧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외롭고 쓸쓸하며 덥고 물 한 방울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 부모 아래에서 자라다가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봤는데 결국 생활이 아주 미치도록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외로운 것 같습니까? 네, 대답 잘 하셔야 되죠. 나는 분명히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 인생이 혼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해. 우리는 원망을 하죠.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것일까? 또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식을 잘못 만난 걸까?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광야길에서 기대했던 물을 마셔보려고 했는데 너무 쓰니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5일째까지 말씀 잘 들어보시면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쓰디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자라고 있는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그 쓴 인생을 내가 단물 인생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까지는 다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엘림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도에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중도 하차하시면 결국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앞으로의 여생도 계속 살아가게 되십니다.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되겠죠? 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괴를 당하고 건설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무엇을 생각 안 한 거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 좀 많이 하시지 않아요? 생각 좀 해. 누구한테 많이 하세요? 그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자식들한테 하죠. 생각 좀 하고 살아. 근데 거꾸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라면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오락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없는 시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영화, 스포츠, 연예인, 성문화, 음주, 도박,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말초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보다는 재밌는 것을 찾게 되고 점점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프랑스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풍자에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스마트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 자, 한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히틀러는 명령을 했고 이 아이히만은 그 명령을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거든요. 자, 그가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장하는 내용은 나는 무죄입니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이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음에도요. 왜 무죄라고 할까? 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뜻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자, 근데 이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정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는데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죄입니다. 사형.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생각하지 않으면 악마가 된다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꼭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창원교회당 모여 있습니다. 대강당에. 만일 이 자리에 10시 20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딱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격려라 내가 하나님이 다으 나를 믿어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아마 그분은 또 다른 핑계를 찾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다라면 사실 그게 하나님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불완전해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보고 나는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건 토끼다. 예, 네, 6분 내려보시고 이건 오리다. 내려보시고 안 든 분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 네. 자, 이거가 토끼라고 보이는 분은 이게 귀로 보이면 토끼예요. 이게 주둥이로 보이면 오리입니다. 여전히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지금은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자, 우리는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서로 토끼다, 오리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셔도 이런 불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봤어요, 이런 분 가끔 만나보는데 그분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한다 선언하셨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우리처럼 살과 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셔요. 저의 뼈 위에 붙어 있는 살들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감정, 느낌이라는 게 있죠. 참, 그 다음 뭘까요? 4글자. 뭐예요? 웃기만 하고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이번 집회 힘들어요.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뭐라고 느끼셔요? 앞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그렇지. 아, 이번 집회 아주 기대됩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뭔가 형체가 있고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존재하시지만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불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어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니까 어둠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상태 그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구를 물리쳤다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네. 근데 이 거북선이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는 봤는데 이런 분 간혹 있더라고요. 남해에 가서 나 봤어요. 그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상남도에서 거북선을 복원해 보려고 무려 2억 원의 예산을 짜서 복원을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계도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정확한 거북선인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분명 계셨다, 거북선 만들었다는 건 저도 믿어요. 왜냐하면 적군이었던 일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발견된 거북선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수백 년 전 분이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죠. 그런 이순신 장군이 정말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난중일기라고 하는 직접 쓴 일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기록한 이 충무공 전서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를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란 단어는 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이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상태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의 손과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받아쓰기 해 보셨습니까? 제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지만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을 하고 이제 왔는데 20점이었어요. 분명히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떼고 들어갔는데 20점, 상상할 수도 없는 점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글자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20점이었을까요?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받아쓰기 시험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다가 1번, 2번까지는 불러주는 대로 썼고 3번부터는 이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글자가 틀린 건 없지만 이걸 맞았다라고 해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틀린 거죠. 불러준 대로 써야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또는 보여주신 환상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김경렬이란 이름이 있듯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다. 그걸 적었고 그 성경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레미야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18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왕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책을 찾아보면 찾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쓰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난다는 거죠. 자, 네이버에서 두산백과를 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치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허무맹랑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욜이라고 합니다. 요엘서.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중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여기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각자 가정에서 하실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놈 새끼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산다. 애들이 다 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요?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한 달, 1년은 정말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언젠간 죽을 거예요. 나는 그러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
나는 누구일까? 자, 나의 가치를 알려면, 어떤 물건도 가치를 알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는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정확하게 알려면요,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자, 이제 이 낡은 샌들, 이 슬리퍼가 경매에 붙어졌는데 얼마요? 2억 9천만 원. 얼마나 신었는지 새카맣잖아요. 자, 우리 이거 누가 사라고 하면 2만 9천 원에 사실래요? 2,900원은요? 그냥 거저 줘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럴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비싸게 팔린 이유는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그전까지는 핸드폰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애플이라는 회사를 차린 이분의 신었던 샌들이라고 해서 2억 9천만 원입니다. 자, 토은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냐? 87억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릴 테니까 8만 원만 해도 좀 사주실래요? 제가 그리면 안 사준다 이거죠. 근데 왜 이걸 87억이나 주고 사죠? 이걸 한 사람이 토은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현대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릴 때요, 페인트 통에다가 붓 집어넣고 이렇게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얼마면 이거 사실래요? 안 사요. 이러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얼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요? 2,400억입니다. 이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이 행위예술가가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오늘날 가장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렸냐, 누가 주인이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래 봐도 얘가 이 집안의 3대 독자라면 얘는 너무너무 귀중한 아들인 거죠. 비록 저러고 있다 하더라도요. 자, 우리의 가치는요, 누가 정하느냐? 창조주가 계신다라면 그 창조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일하고 모레 배워보시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목요일날 배워보시면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속에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5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아니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라면 죄송하지만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만드는 거라면 여보, 이번에는 아들 만듭시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 옛날에 아들 못 낳아서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저희 집에 위로 누님이 4명, 그리고 저예요. 저 이래봬도 귀한 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 위로 누님 4명 낳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찍 시댁을 탈출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우리가 만든다라면 성별도 우리가 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태어나는 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말하고 보니까 그런 아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아들이라니까요. 그런 아들이에요. 우리가 만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별도 못 정하고요. 심지어는 키도 못 정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딸들이 태어나서 그러죠. 나는 왜 무쌍이야? 엄마 아빠한테 맨날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단지
정자 난자를 제공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 낳아주는 거지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인생을 허투루 살지는 않잖아요. 가출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을 배우실 때 키포인트예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시면 우리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뜻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걸작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실수로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작품. 자, 걸작품이라는 건 그 예술가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걸작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걸작품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인생 허무하게 살게 되죠. 자, 이게 개 밥그릇일까 도자기일까?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이 그릇을 산 거예요. 내용을 보죠. 이 도자기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중고잔터에서 3,000원에 구매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봤더니 이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중국 송나라 시대의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습니다. 이 그릇은 얼마요? 25. 도대체 몇 배를 벌어먹은 거예요. 자, 모르면 3,000원이죠. 개그릇, 개밥그릇. 알면 25억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자, 보면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화면에 보이는 저 사슴과의 짐승 이름이 스프링벅인데,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가면요, 절벽이나 물 웅덩이, 강 같은 곳에 떼죽음 당해 있는 스프링벅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떼죽음 당했을까? 알아보니까 이 스프링벅은 무리 짐승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스프링벅은 뜯어먹을 풀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앞으로 가자. 맨 뒤에 있는 스프링벅이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뒤처진 스프링벅은 어떻게 할까요? 어라? 이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지.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 가게 돼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선두에 뛰는 스프링벅은 멈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계속 밀려오니까 멈출 수가 없고 계속 떠밀려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절벽 밑에 다 추락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만 보고 그 나이대에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사고 앞만 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생이 참 뭐하다고요? 허무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연수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대략 70, 강건, 뒤집으면 건강이죠. 건강하면 80.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나이를 살고 그 짧은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대부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살아온 인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나중에 꼭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한참 재밌는 드라마가 마당 깊은 집이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 집안에 정말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 가족이 많으니까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그거보다 더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내용이 수고하고 슬픔뿐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몇 번이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귀한 아들이니까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적이 몇 번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얘기 듣고 있다 보면 대부분 수고했고 슬픔이었던 인생. 특히 뭐였을까요? 너희 아버지 만나서 이거였어요. 보면 대부분 수고와 슬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에 트렌드가 뭐냐면 회귀하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라면. 그래서 방송국에서 80 먹은 할머니들한테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20살의 할머니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20살의 봉자에게, 봉자 어머니 어디 계시죠? 여입니다. 예, 봉자에게 고생한 거 말도 못하지, 고생도 모르고 나서 17살에 시집아 20살에 2살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서름 안 받고 살았으니 됐지. 그래도 아쉬운 건 이 좋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면서 일만 하고 산 거야. 20대 젊은 나이에 바깥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산 게 너무 아쉬워. 재능을 키워 노래도 하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다. 근데 난 재능이 없고 못 배워서 못해. 20살의 봉자, 너는 할 수 있어. 배워서 해보길 바란다라고. 아유. 자, 순교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순교 할머니. 20살의 순교에게 81살 나이에 내 삶을 돌아보니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고 자식들 평안 말고는 바라는 게 없는데 그래도 딱 하나 그때로 돌아가 맡고 싶은 일이 있어 순교야. 40살의 네 남편이 못 있겠다. 자, 40살의 네 남편이 산소일 하러 가겠다면 꼭 막아야 돼. 거기서 크게 다쳐서 머리가 깨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게 돼. 네가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지금까지 아프니까 막을 수 있었으면 꼭 막았으면 좋겠어. 항순분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여기 계시고, 우리 순분 어머니가 20살의 나에게 쓴 편지예요. 친구들아, 오늘은 잘 놀았나? 우리는 일한다. 다음에 보자. 댕기머리 엄치까지 온 그때 나이 21살. 바보 같은 인생살이였고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온 후 건달 신랑 뒷바라지에 청춘은 탁 하고 20살 항순분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아이고 할머니한테 미안하신가 봐.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지나온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미안하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인생이라는 무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이 할머니들은 참 열심히 인생을 사셨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 인생을
그나마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들에게 정말 이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라면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인생 잘 살아야 되고 죽음 건너간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꼭 나이가 들어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의 날이 그날 임하면 나는 그날 죽는다라는 거죠. 3일 전까지 28살 김종영 씨에게 교통사고는 나와 관계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32살 유수홍 씨는 그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그 재앙의 날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확률 100%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례식장에 갈 때가 많습니다. 영정 속에 고인의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 나하고 어제까지 통화도 했던 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됐구나. 또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분의 시신은 지금 영안실에 있지만 이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이 영정 속 주인공과 나와의 차이점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입니다. 이분에겐 그것이 임한 거고 나에겐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해 보자라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언뜻 보면 초상집 가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즐겁죠. 근데 왜 반대로 얘기하셨을까요?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즐겁긴 하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있네요. 살. 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요.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죽음이 찾아올 텐데 저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저분은 과연 죽음을 준비했을까? 초상집에 가면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이 세상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내의 남편, 아이의 아빠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아빠 되게 훌륭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응? 훌륭한 사람.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빠 내일 또 올게요. 하늘나라 가서 건강하게 사세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수은이가 내일 또 오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내일 한 번만 더 보여주자고. 오빠, 나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안 돼? 한 번만 더.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왕 피할 수 없는 죽음,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며 맞이하면 어떨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땅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그 아빠의 죽음,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저 가족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갖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저 정도 병세가 진행되면 낫게 해달라라는 소망은 안 갖죠. 근데 하루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만일 저 가족에게 죽음 건너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길이 있다라면 이 가족들은 모든 걸 제쳐두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과 아픔이 없다. 없는 것들이 있는 곳, 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저 아버지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면 가족들에게 말하겠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노라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그런 분들의 추모하는 곳에 가보면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양심은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기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줄여서 영생, 천국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반대말도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인 겁니다.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세계는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 죽음도 한 번이잖아요. 그 죽음 가게 될 세상을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영원한 곳이니까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네.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또 그거는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의 죽음을 학문으로 연구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인데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해외여행 갈 때 많은 준비하지 않나요? 사후생,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삶도 여행인데 어떻게 그냥 가나요? 죽음을 연구를 해봤더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걸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그 남편이 아빠가 죽은 그분들, 자, 그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엄도 못 치는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 이 사람에게 남겨진 건 꼼짝없이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잖아요. 그때 우리는 구출됐다,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19 구조대라고 하지만 중국은 911 구원대라고 하거든요. 119 구원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짐받는 걸 구출, 구조,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왜 지옥을 가는 걸까? 교회를 안 다녀서 못 배워서? 아닙니다. 딱 하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지옥에서 건짐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 중에 나 구원 받았어요 하는데 죄사함 받은 적 없으면 그분 성경적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지옥에서 건져지는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성경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만 보면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천국 가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자,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선물도 선물 나름이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필요 없는 선물을 줬어요. 고맙긴 한데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줬습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요. 70이요 80 인생 살면서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면, 근데 사실 이런 상황으로 영원히 살면 어쩌면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낡고 고장났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천국은 슬픔, 고통, 아픔이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게 바로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 나면요,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기뻤던 것처럼 정말 마음에 기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고. 이러시면 곤란하신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선물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소박하잖아요, 우리. 예.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 소박하잖아요. 아파트 50평 아주 소박하잖아요. 땅 5,000평 정말 소박한 선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맹인이 아니라 생맹으로 살았어요. 생맹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 색깔이 흑백으로 거의 보이거든요. 근데 칼라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선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보세요.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정말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5일째 되면 말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누구나 다 이 기쁨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5분 쉬었다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우리 5분 쉬었나요? 10분 쉬었나요? 자, 11시 2분인데 11시 10분까지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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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체조하는 모습을 봤는데 역시 우리는 청개구리 소질이 있구나. 남들 다 이렇게 할 때 나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우리 내일도 체조할 건데 연습하고 오세요. 자, 옆에 분 다 오셨습니까? 네. 가끔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을 드리면 집으로 화장실을 가실까 봐 겁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믿고 내일도 화장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화면에 안 띄우니까 이거는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좀 넘겨서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이란 참 신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대상. 그러니까 진짜 신 하나님이 우상들하고 우리 한번 소송,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이 가짜들하고 재판하는데 증거 한번 대봐. 어떤 증거냐? 장차 당할 일, 미래의 일이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과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화를 내려봐라.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내려봐라.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자신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하신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내일과 모레 배워보려고 하고요. 심판자 하나님은 4일째 되는 날,
구원자 하나님은 5일째 되는 날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러니 이 스토리가 쭉 연결되니까 중간에 빼먹으면, 가령 내일 같은 날 빼먹으면 한 2000년 쑥 지나가 있어요. 그러니 빼먹고 오시면, 물론 피치 못해서 빼먹으면, 여기서 말하는 피치 못할 일이란 내가 죽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쭉 들어보시면 성경이 정말 알기 쉽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요, 화면 보시죠. 서로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거도 없고 예언이 성취되지도 않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목사가 말하는 거 아멘 이게 아니라 증거를 확인해보고 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예언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가 따져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멘 이러시면 나중에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는 광신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버섯 좋아하십니까? 자, 화면에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버섯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독버섯은 몇 번일까요? 확실합니까? 제 맘 같아서는 한 100만 원 내기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4번이 독버섯이라고 그랬죠? 자, 1번은 삿갓 외대버섯이라는 독버섯이고요. 그럼 그 2번은 노랑 쌀이버섯이라는 독버섯이고요. 3번은 독깔대기 버섯이라는 독버섯이고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독버섯이라고 주장했던 이 4번은 달걀버섯으로 식용버섯이에요. 자, 우리 알기엔 색깔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근데 실제 독버섯은 식용버섯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셔가지고 이거 버섯이야, 요새 물가도 비싼데 오늘 버섯 요리 해먹자, 집단 자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산에 가면 버섯을 정확히 아는 사람하고 동행해서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그게 독버섯인 경우도 있고요. 내 상식으로는 저거 독버섯인데 하지만 그게 식용버섯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지식을 쌓고 알아왔던 것들이 100% 정확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많은 종교 활동을 하시는데 덮어놓고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인해보고 따져보지 않거든요. 자, 성경 맨 처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를 읽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자,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서울에 가면 제2 롯데타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습니다. 멋지죠? 우리는 대창원 특별시에 살기 때문에 이런 데 안 가보죠. 그냥 저까지 건 뭐 이러면서요. 자, 저 롯데타워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죠.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여기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집마다 지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만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두 번째 줄을 우리는 아직 못 믿어요. 일단 앞에 위에 줄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벌집은 누가 지어요?
벌. 제비집은요? 제비. 계집은요? 네. 저 63빌딩은요? 사람.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거지만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바닷가에서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돌 들잖아요. 저는 이거 하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래 알갱이가 1000억 년이 지나면 시계가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만든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우주와 꽃과 동물들과 사람도 존재한다는 얘기는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영상 속에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람은 안 보이지만 이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어진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못 봤지만 아, 만든 분이 계시구나. 우린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거제에 있는 해수욕장인데요. 저렇게 발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저 앞에 저렇게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발자국은 저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니 지구, 우주, 또 이 생명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자동차도 사람은 안 보이지만 사람이 만들었지. 그리고 만들어진 자동차를 보면 만든 사람의 솜씨,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자연 만물을 통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성이란 말은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을 보면 이걸 만든 분의 솜씨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30만 원짜리 원목으로 만든 계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0원짜리 계집도 있어요. 솜씨와 지혜를 알 수 있겠죠. 자, 사람이 종이로 접은 앵무새가 흑백 사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칼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앵무새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날지도 못하고 새끼를 낳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대단하잖아요. 이걸 만든 분의 능력, 신성, 그러니까 지혜를 알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산화엽이라고 불리우는 꽃입니다. 물에 닿으면 잎사귀가 투명하게 바뀌어요. 물기가 다 증발하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꽃을 만든 분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개구리 몇 마리 있어요? 몇 마리요? 3마리. 4마리 손 들어보세요. 3마리예요. 어디에 있어요? 혹시 모르면서 그냥 여기 저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을.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근데 참 놀랍잖아요. 옆에 있는 나뭇잎과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를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튀겨 먹을 생각만 했지. 이 개구리를 만든 분의 능력과 지혜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가 올빼미개요, 부엉이개요? 올부엉이요? 알려드릴게요. 대가리가 동그라면 올빼미고요, 네모나면 부엉이에요. 좋은 거 배우셨죠? 그러나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없는. 자, 근데 이 올빼미가요, 어떻게 이게 나무 등걸과 똑같은 색깔과 재질로, 게다가 이 벌레는요, 나뭇잎과 똑같으면서 벌레가 뜯어먹은 나뭇잎 모양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만든 분의 솜씨, 이게 나비의 알입니다. 이거 사람이 컴퓨터로 싹 생각하고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절로가 아니란 얘기죠. 피카소 방패벌레라고 불리우는, 그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은, 엄청나게 등의 모양이 화려한 다양한 벌레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달팽이에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이걸 만드신 분의 능력과 신성, 지혜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곤충의 겹눈을 모방해서 초광각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렌즈가 발달한단 말은 곤충의 눈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올빼미에게 소리 없이 나는 비행술, 스텔스 기능을 배웠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베낀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을, 이 자연을 가장 근사치로 모방해내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 인정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써놓으셨어요. 이런 엄청난 건물은 그냥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설계도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는가 확인해 보면, 아,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 창조주가 맞구나 알 수 있겠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성경에서 땅이란 단어는 대다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주장을 하니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 알아?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구에 하나님이 기초라는 걸 만들어 두었다. 우리도 이 교회당 건물을 만들 때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 지구는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어요?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지구과학 시간에 지각 멘틀 내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1905년, 1930년, 그리고 1936년이 되어서야 지구 속의 구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안에 내핵이라는 기초가 있고, 이게 회전을 하면서 외핵도 회전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1936년에 알게 된 건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내가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도 만들어놨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성경 배울 때 이 말씀 구절을 듣고 아, 하나님 계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면은, 땅바닥은 식물을 내나 지하,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여러분, 땅을 파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흙. 그 다음에는요, 돌. 그 다음에는요, 물. 어떤 교회 갔더니 흙, 돌, 더 큰 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까지 가나 해봤어요. 그 다음엔요, 그랬더니 더 큰 돌. 저 진짜 그 교회 힘들었어요. 자, 우리 큰 거로만 보면 흙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 밑에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불이 가만히 안 있고 뒤집힌대요. 만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땅속에 있는 불이 연약한 집안을 뚫고 나오는 게 화산 폭발이잖아요. 이 불의 온도가 어마어마하죠. 지구는 요 중심에 있는 요 내핵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내핵을 감싸고 있는 외핵이라는 불덩어리가 끊임없이 뒤집히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구과학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도덕책 수준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거든요. 자,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이거를 지구과학 용어로는 증발현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이걸 응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강수현상이라고 하죠.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그 끊임없는 물의 순환 원리를 하나님은 3,500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사람들은 이걸 언제 알게 된 거냐? 16세기에서 17세기, 16세기란 1501년부터를 16세기라고 합니다. 그럼 약 50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설계도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수증기 이동, 물의 순환 메커니즘이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번개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심판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을 풍비히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치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벌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많아지기 위해서. 자, 우리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막 번개 치는데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무섭습니다. 꽃을 꽂고 싶으세요? 숨고 싶으세요? 네, 기분 좋아지고 꽃 꽂고 싶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번개는 징벌의 상징이다. 우리는 안 가르쳐줬어도 양심상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곳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동네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코지를 하니까 대놓고는 욕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그 망나니 같은 애가 딱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저런 배랑 맞아?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번개가 벌 주는 용이다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근데 번개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관측 결과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 증수된다. 천둥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일단 관측한 결과 번개가 많이 치면 정말 음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왜? 원리가 궁금하죠? 자, 우리 사람도 세포라는 게 많으면 좀 살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세포는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질소 동화작용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농사 짓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비료를 많이 뿌렸는데 비료의 3대 요소가 질소인 칼륨이잖아요. 근데 이 질소 비료는 다른 비료보다는 더 많이 줘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양에 인산과 칼륨은 오래 가지만 질소는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칠 때 그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잘 자랍니다. 질소 비료는 많이 줘야 돼요. 자, 놀랍게도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질소입니다.
이 질소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고 그러면 커지니까 먹는 음식이 많아지는데 이 질소를 공기 중에 많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질산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하냐? 번개가 한다라는 거죠. 번개는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번개가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과정을 거쳐서 질산으로 만들어서 보통 번개 치면 비 오잖아요. 빗물 타고 쏟아져 내려와서 땅에 깔리면 식물은 뿌리로 흡수하고 동물은 식물을 뜯어 먹고 사람은 식물과 동물을 다 먹어서 질소를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공기 중에서 질산으로 바뀌어서 식물과 동물들이 흡수하는데 그 역할을 번개가 해준다. 그리고 아예 중앙일보라고 하는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신문에서도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연간 10억 톤 질산으로 고정화된다. 가끔 이런 바위산에 가면 흙은 조금밖에 없는데 저런 곳에 저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번개치고 비가 내릴 때 그 질소를 제일 먼저 흡수하니까 이런 깎아지는 바위산에서도 높은 곳의 나무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누가 그 도량은 크기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의 크기와 간격을 누가 정했는지 아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정도 크기인데 이거보다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100평이잖아요. 아파트 집이.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중력도 커지는 바람에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이 날아가지 못하고 다 지구 안에 끌어당겨져서 생명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보다 지구가 작아지면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게다가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 요게 달이에요. 근데 지구 바깥에 목성과 토성같이 큰 별들이 있는데 이 목성과 토성은 우주를 떠도는 혜성의 무차별 폭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준다. 크니까 혜성 같은 게 지나가다가 끌어당겨서 대신 맞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성과 토성을 피해서 만약에 온다라면 지구 옆에 있는 달이 대신 또 맞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도 피해서 들어오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에서 그 운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속에 이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크기다.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좀 더 가까우면 더워서 못 살고요. 좀 더 멀면 추워서 못 살아요. 딱 이 거리를 라이프존이라고 하는데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에 이 지구는 놓여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문 앞에 돌멩이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날 됐더니 돌멩이가 30cm 떨어져 있고 2개가 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30cm 간격으로 3번째 돌이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이거 우연히 그럴 리는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단 얘기잖아요. 우주에 있는 별들이 이런 정확한 거리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우리 이제 파도가 칠 때 밀물 썰물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달과 별들로 바다를 격동시킨다. 밀물 썰물을 만드신다.
파도치게 한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도가 크게 밀려오면 우리 생각에 야, 이러다가는 도시가 다 이렇게 잠겨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경계를 정해놨다라고 260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바닷물의 경계가 뭘까?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 경계선을 삼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변가에는 이렇게 모래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서는 일이 바닷물이 없을 거니까 이 옆에다가 지금 이렇게 건물 짓고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허공이란 말은 텅 비어있다는 뜻이죠. 자,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북쪽 하늘이 이렇게 텅 비어있다. 1981년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내용을 10며칠 뒤에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뒤, 북쪽이죠.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비어 있다. 허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북쪽 하늘이 허공이다. 근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한다. 그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1%다. 자, 우리 생각에 1%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100억의 1%는 얼마예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100억의 1%면 1억이잖아요. 그까이 거라고 할 수 없죠, 이제. 100만 원의 1%였자봐 10,000원이지만 100억의 1%면요. 근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1%라면 어마어마한 공간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북쪽 하늘이 허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을, 지구를 공간에 다시며,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매달려 있다, 둥둥 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선풍기가 매달려서 돌고 있잖아요. 저런 것처럼 이 지구가 우주에 달려 있다. 이걸 알려면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를 봐야지만 이 지구가 우주에 떠 있구나, 매달려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사람이 지구 밖을 나간 것이 1961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이제 토끼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자, 우리가 상식으로 새김질하는 짐승이 뭐가 있죠? 소잖아요. 자, 소는 위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풀을 먹고 끊임없이 새김질을 해요. 자, 새김질을 하려면 최소한 위는 2개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씹고 삼킨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이제 집어넣고 이것이 이제 똥으로 나가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토끼는 잡아보면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김질하는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새김질을 할까? 이게 그 설명인데,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영양분의 재흡수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토끼를 잘 보면 계속 입에서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분변, 똥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대충 빨리 소화하고 배설한 뒤 이를 다시 먹는 전략을 씁니다. 자, 위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대충 씹어서 삼킨 다음에 똥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먹어서 영양분을 재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똥이 이런 똥이었고, 토끼가 처음 싸는 똥은 대부분 끈적끈적하게 생긴 이런 똥이라는 거예요.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이 사실을 그리지맥이라고 하는 유럽의 동물 박사가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밝혀낸 사실인데 3500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동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으로 거하게, 목적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제에 가면 정글돔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좀 우리 인생을 여유를 갖고 살아보자고요.
여기서 거제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7472장의 유리로 돔을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10,000그루의 열대나무들이 있습니다. 폭포까지 있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관리사무소도 있고 저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아까 그 정글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과학자들이 살펴보니 20만 가지의 조건이 아주 정교하게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대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 못 산다는 거죠. 공기 하나만 없어도요. 해변에 약 100경계 정도 되는 모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서 모래 알갱이 하나 빠지는 건 티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래 하나 정도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파괴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우주는 이 모래 알갱이 하나보다 더 작은 범위로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모래 알갱이 하나의 차이 때문에 박살날 수 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데 우리의 이 우주는 그런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의 작은 범위까지 미세하게 다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목적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햇빛, 공기, 물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을 위해서요. 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우리 사람 안에서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성분을 분석해 보니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함량의 퍼센트, 비율의 차이는 다르지만 성분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아예 신문에서 발표합니다. 사람의 몸과 흙은 성분이 같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신토불이란 말을 썼죠. 농협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정말 성경적이죠. 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 이 몸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서 흙으로 된 집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집에 살며. 자, 집이라는 건 설계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된 집이다 했으니 우리 몸도 설계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몸의 설계도를 발음 잘해야 되는데요. 개놈.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몸의 설계도를 찾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의 설계도를 게놈을 완성해서 당신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 췌장암에 걸려 죽었고 이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는 당신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입니다. 그 말을 듣고 치료를 받아서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몸의 설계도를 찾아내 버리니까 어떤 병에 걸릴지를 밝혀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비싼 집일수록 디자인과 재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집은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복잡하고 규모한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절로 생겼는가?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집도 돈을 매길 수 있죠. 우리 몸도 흙집이라서 돈을 한번 매겨봤더니 재료로 놓고 보니 약 100만 원쯤이에요. 여러분들 몸값은 얼마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과정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뇌사마라고 하는데 영혼 또는 영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몸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영을 사람 몸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 자식은 너무 예쁘잖아요. 하루 종일 쳐다봐도 안 질리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 새끼가 가장 예뻐요? 객관적으로.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제일 예쁘죠. 나를 닮았으니까. 나를 닮았으니 나는 내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잖아요. 이 영을 사람에게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욥기라는 성경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자, 이 집이 문패가 김철수잖아요. 철수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집이 아무리 중요해도 살고 있는 철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몸은 흙으로 된 집이라고 했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진짜 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이 떨어졌네요. 주워요, 안 주워요? 여러분, 주우면 점유물 이탈죄로 경찰서 갑니다. 주우면 큰일 나요. 이거 떨어진 거 줍는데 어떻게 줍고 싶으세요? 방법. 주비를 둘러본다. 또요. 발로 밟는다. 자, 고수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먼저 떨어뜨려요. 아, 목사가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네. 자, 이 5만 원이 있는데요. 구겨도 5만 원의 가치는 안 바뀌죠. 발로 밟아도 5만 원의 가치는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영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이 없어도 영혼의 상태가 멀쩡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지 육신 멀쩡해도 정신 상태, 영혼의 상태가 사이코패스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상종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영혼인 거예요. 자, 누가 금반지를 선물해 줬는데 우와 예뻐 이러더니 금반지는 쏙 빼서 던져버리고 이 케이스만 내가 좋아하는 핑크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정상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아침에 여기 오기까지 요건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내 몸의 진짜 주인인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나 그걸 모르면 짐승처럼 살아요. 자, 쓰레기통에 보니 뭐가 떨어져 있죠? 돈이. 그러면 우리 저거 쓰레기통 뒤 엎어요, 안 엎어요? 엎어야죠. 밑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얘기는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버렸다는 얘기는 아마 돈의 가치를 모르는 꼬맹이가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도 있고 돈이 200억 이상 벌었던 사람도 있고 예쁘고 잘생겼죠? 연예인들입니다. 공통점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밑에 있는 분들 일본 분인데 18살에 교통사고가 났고 두 다리 한쪽 팔이 없어요. 가운데 분은 닉부이 치치라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어요. 끝에 있는 분은 우리나라 이지선 씨인데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전신화상을 입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임용되셨죠. 사실 몸이 전부라면 죄송하지만 위에 분들이 죽어야 돼요? 밑에 분들이 자살해야 돼요? 밑에 분들이요. 그렇지만 밑에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면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을 함부로 취급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람에게 죽음이란요, 하나님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까 사람이
흙집이라고 그랬죠. 이 집에서 철수가 이사 가고 아무도 이사 오질 않으면 이 집은 시간 지나면 썩습니다. 몸이라는 집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다시 돌아오질 않으면 몸이라는 집은 시간 지나면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시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건전지, 약 때문이죠. 근데 이 건전지를 뽑아버리면 그때 우리는 시계에 죽었다 이런 말 하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 돌아가신 분의 몸이 실리는 상여, 그 분의 영혼이 담겨지는 영여,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상여 앞에 영여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 영여 대신 이렇게 사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 150명의 임사체험자를 인터뷰했는데 임사체험자란 뭐냐? 그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라는 건데 의학적으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이분이 15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증언이 첫 번째는 유체 이탈, 뭐냐면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의 육신을 쳐다봤고 병원을 돌다가 3층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살아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3층에 가서 정말 테니스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증언은 하얀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대부분 선과 악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임사체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지금도 임사체험을 통해 영혼의 빠져나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를 그 어느 나라도 끝이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갔다라는 뜻이죠. 몸은 여기 그대로 있지만 뭐가 돌아간 거예요? 영혼이. 숨을 거두셨다. 우리 비 오면 빨래 거두죠. 그러니까 숨을 거두어가는 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세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말 속엔 다른 세상으로 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삼가 조심스럽게 고인 돌아가신 분의 명복, 어두운 곳에서의 복을 빕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뭐하러 죽음 뒤에 또 복을 빌어줘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양심상 아니까 그래요. 이 응급의상센터장 이국중 교수가 하는 말이죠. 나는 많은 심각한 외상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죽는 경우가 있고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경우를 본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인간의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네, 의사잖아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요.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죽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럼 누구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버리면, 그래서 그거를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사라고 표현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을 다시 입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곧 이사 가는 건데 영원한 천국으로 갈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이 있듯이 죽음 건너가면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되는데 자연계 속에 하나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징그러운 애벌레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 믿기 어려워요. 근데 이미 자연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옷, 육신의 집,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신령한 몸,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될까? 그 죽음을 학문으로 연구한 또 다른 교수님, 서울대 정현채 교수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옮겨갑니다. 자, 그러니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서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100년은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세상. 진짜 나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인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내가 저거 다 아는 말인데 첫날 말씀 듣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일 모레 계속되는 말씀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말씀일 거예요. 또 오늘 처음 오셔서 말씀 듣고 좀 어렵다 이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씩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영상 보고 마칠게요. 끝까지 봐야 돼요. 성경 강연에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마음이 넓어서 다 기억해요. 내일 안 오면 삐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이 사실임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날 말씀 듣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 이후에 일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